안녕하세요. 마가복음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어그러진 길로 죄악된 길로 가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배우는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지식에만 그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깨닫는 마음을 더하시고 말씀의 깊은 참된 의미들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제7과 제자도에 대한 교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본문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2막의 2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을 3막으로 구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1막에서는 갈릴리 주변 중심으로 사역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릴리 초기 사역, 갈릴리 후기 사역, 갈릴리 주변 사역이 1막이었습니다. 이제 2막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난 6강에서는 예수님께서 1차 순환 예고와 2차 순환 예고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공부했습니다. 오늘 2부에서는 예수님의 3차 순환 예고를 중심으로 제자도에 대한 교훈을 공부하게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거의 평생을 사셨고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셨던 갈릴리와 그 주변 지역들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승리에 입성을 하기 직전까지 요단 동편 및 베레아, 유대 지역에 행하신 말씀과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막 1부에서는 예수님께서 주로 제자들에 집중해서 가르치셨다면 이제 2부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교육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에 큰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52절은 마가복음의 정점이 되는 제3막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순환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그 3막을 향해 예수님이 지금 나가고 있는 내용이 마가복음 10장의 내용입니다. 본문에는 이혼 논쟁, 어린아이 축복, 부자와 영생, 예수님의 3차 순환 예고가 있습니다. 그 말씀 후에 제자들이 주님의 좌우편을 얻기를 원했다는 내용과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찾아와 고침받았다는 기적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맞이하게 될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조금도 망설이거나 머뭇거림이 없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묵상과 토론 질문을 위해서 본문의 중요한 단어와 구절들을 공부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이혼 논쟁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순수한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와 이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당시 이혼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빈번히 이루어지는 일들이었고 특별히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헤로디아와의 부정결혼, 세례요한의 참수 등으로 사회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한 이혼 문제는 바리새인들 안에서도 정확하게 정리되지 못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리새인 안에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 학파는 간음 외에는 이혼이 절대 불가능하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하지만 힐렐 학파는 간음 외에도 아내가 무슨 잘못을 했거나 남편이 아내가 싫어진다면 이혼할 수 있다는 자유주의적 입장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 이혼으로 질문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혼에 부정적인 입장을 한다면 정치적인 쟁점이 되어서 세례 요한과 같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찬성하시게 된다면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로 인해서 공격을 받게 되고 예수님이 이미 가르쳤던 내용과 충돌도 하게 됩니다. 10장 1절은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났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는 예수께서 갈릴리를 떠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를 떠나 요단 동편 지역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과정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를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경 건너편으로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갈릴리와 유대 지역을 오갈 때에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요단 동편 지역 길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 동편 데가볼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을 거쳐서 여리고를 통과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어느 지역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는지 표시하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경로를 추측해보면 지도와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 동편으로 가셨을 때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찾아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시험하여 묻되에는 과거에 이미 이러한 행동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문제로 논쟁하였고 하늘에서 오는 표적 주기를 요청하면서 논쟁하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찾아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묻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이혼 규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입장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주요 학파라고 할 수 있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 사이에서도 계속적인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묻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십니다. 이러한 질문은 예수님의 전형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경우 아내가 수치스러운 일을 했을 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아내를 함부로 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이혼한 여자가 이혼 후에 재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조치였고 간음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바리새인들은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준 이러한 규례는 모세가 이혼을 찬성했기 때문에 주어진 계명이 아닙니다. 모세는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자행되는 이혼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하게 된다면 이혼 증서를 반드시 써주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모세가 준 이혼 규례에만 초점을 맞출 뿐 그 이혼을 당하게 되는 여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혼 율법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왜곡시키고 있었고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모세 율법이 아니라 창조 때 결혼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창조 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결혼은 창조의 질서에 따라 본래 의도한 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창조의 원리는 이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가정을 세우는 것이 창조 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혼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모세를 통해서 이혼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타락한 인간들의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더 큰 불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혼하지 않은 상태로 간음을 하거나 오히려 더 부도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제한적으로 이혼을 허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혼 문제로 논쟁하고자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결혼에 대한 깊은 원리들을 설명해 가십니다. 결혼하기 원하는 남자와 여자는 그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은 부모의 보호 아래 있다가 결혼 후에는 부모 보호와 양육에서 벗어나 새 가정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들은 부모를 떠나 둘이 아니요 한 몸이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부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인격적인 결합과 육체적인 결합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부부 사이에 영적인 균형과 육체적인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결혼할 때 왜 그 남자이고 왜 그 여자이겠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남자가 있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꼭 그 두 사람이어야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서로에게 가장 잘 맞는 사람이 그 남자와 그 여자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하는 두 사람의 만남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두 사람을 만나 부부가 되게 하실 때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우리들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배우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가정이 무엇인지를 늘 기도로 묻고 그 가정을 이루어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의 이혼 논쟁 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집에 오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이 일에 대해서 묻습니다. 마가는 이러한 질문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혼 논쟁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혼 논쟁, 결혼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제자들이 바로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었던 제자들도 이혼 규례에 관해 익숙한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한 이유는 제자들의 이성의 한계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어리석고 둔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매우 무지했습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는 것은 간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린다는 것, 이것은 사실 유대 사회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여자는 남자의 재산으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남자는 결혼할 때 그 여자에 대한 모든 몸값을 지불하고 아내를 데려옵니다. 남자가 여자의 아버지에게 지불하는 결혼 지참금은 그 여자의 평생 몸값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아내가 간음했다면 어떤 사유가 있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여자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버리는 것, 여자에 의한 이혼이 유대인들에게 매우 생소한 것이었지만 당시 마가복음의 수신자였던 로마 사회에서는 허용되는 제도였습니다. 당시 로마에는 여자에게도 이혼의 권리가 허용되어 있었습니다. 다음 문단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에 있는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시에는 랍비나 존경받는 사람들에게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하나의 관례였습니다. 여기 사용된 데리고 오매, 이 표현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데리고 오는 상황이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두 사람만 찾아와서 예수님의 만져주심, 안수기도를 바랬다면 제자들이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꾸짖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 사람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꾸짖는 제자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일까요? 제자들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경시하는 마음이 여전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전혀 이해하거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잊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꾸짖고 반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어린아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순수함, 완악하지 않은 마음, 의존적인 태도, 순종적인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합당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에 대해서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받들다는 받아들이다, 취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받들다는 동사를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태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받들다는 단어에는 수동의 의미도 있고 능동의 의미도 동시에 갖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동태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실 때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또한 능동태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갖기 때문에 중간태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신 후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으시고 축복하십니다. 마가는 이 축복하다는 동사에 미완료 과거 능동태를 사용하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는데 오래 걸렸다, 많은 아이들을 축복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를 축복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마음과 태도를 가르쳐주는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31절은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 부자와 영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이 한 사람에 대해서는 마태는 그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고 누가는 어떤 관원이라고 표현하면서 그가 부자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생각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은 관원으로서 부자이며 청년이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달려와 꿇어 앉았습니다. 마가는 이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인 갈급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합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의 질문에는 영생의 문제를 조건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한계,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질문 안에서
당시 선행이라는 공로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던 인본주의가 유대인들에게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한 사람은 영생은 갈망하고 있었지만 영생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과 방법은 전혀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신이 행하고 있는 선을 통해서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아니면 얻을 수 없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으로 호칭하자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는 것을 통해서 선한 행위로 영생에 이르지 못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행하는 선한 행위는 절대 선이 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 선이 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은 상대적인 선의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선이신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상대적 선을 행한다고 해서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방법으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계명이 영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시는 모든 내용들은 십계명 중에 수평적인 개념들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인 이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나이다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이 청년의 대답은 매우 진실한 대답이었고 그 청년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은 매우 진실했고 솔직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도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한계를 갖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서로를 섬기도록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주신 계명들을 자신의 영생을 위한 도구와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계명을 지킨 것은 자기 의를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말씀하시자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우리는 주님의 눈길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을 보시면서 아가페의 마음으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위로부터 아래로 부어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청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이런 아가페의 사랑 외에도 우리에게는 필레오 사랑이 있고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은 혈연이나 관심 대상에 대해서 갖는 사랑이고 에로스의 사랑은 이성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올 때는 자기 어떠한 부족함도 없다는 생각으로 찾아왔지만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을 찾아내셨습니다. 그것은 외형적인 사랑의 모습은 있지만 내면적인 사랑의 결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사랑의 모습은 이 부자 청년이 수평적인 모든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행하는 선한 행위 안에는 꼭 그 행위에 필요한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내면적인 사랑이 없이 외적으로만 계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영생의 새로운 조건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입니다. 첫 번째,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는 말씀은 재물과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끊게 하시려는 의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 사람에게는 재물과 세상에 대한 미련이 아주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명령 안에는 단번에 모든 것을 다 팔아버리라는 매우 강력하고도 신속한 이행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 청년에게 이런 요청을 하셨지만 모든 제자들이 다 이 명령에 따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가운데 베드로는 여전히 고깃배를 소유하고 있었고 레위는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나사로의 여자 형제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역시 집과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따르던 여러 마리아, 요한나와 수산나 역시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자 청년을 많은 재물로부터 자유하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부자 청년이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게 되면 가난한 자들의 자리에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만 경험하고 맛볼 수 있는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려가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 십자가와 순환과 죽음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모든 재물을 가난한 자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다 팔고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면 이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생명을 얻으려면 생명을 잃어야 한다는 말씀의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미래적인 의미와 현재적인 의미가 동시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미래적인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재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을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다시 표현하십니다. 이 표현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적인 유의로 보는 것입니다. 헬라어에서 낙타는 카멜로 쓰이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어떤 물체는 카밀로 쓰입니다. 그래서 후기 사공들 가운데는 낙타 대신에 바늘길을 통과하는 물체, 곧 밧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바늘길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던 성에는 그 성을 통과할 수 있는 대문이 있었습니다. 대문은 낮에는 열려있지만 밤에는 닫히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대문 옆에 있는 작은 문, 쪽문이 있습니다. 혹은 대문 안에 작은 문을 만들어서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보통 대문 옆에 있는 작은 문을 통과할 때는 낙타가 물건을 싣고 통과할 수 있는 문이 아닙니다. 낙타에 있는 모든 짐을 내려놓고 낙타도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어야 지나갈 정도의 작은 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우의 해석을 인용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표현에 대해서 매우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 역시 유대인으로서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유한 재물을 통해서 많은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좋은 이점이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들은 인간적인 가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는 시도를 버려야 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믿음의 부자가 되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 자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이 표현에 대해서 마태는 내 이름을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과 용기가 있어야 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요구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나에게 속한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세상에 너무 치우쳐 있고 세상의 가치관은 똘똘 뭉쳐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형제, 자매, 어머니, 자식, 전토를 버린 자는 이 버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친밀한 관계에 있는 것이 사람이면 사람, 소중히 여기는 것이면 물질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외적인 버림과 내적인 버림이 동시에 요구됩니다. 외적인 버림은 우리의 재물이나 가족, 우리의 손에 있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손에서 버려야 합니다. 또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그 우리의 소유를 의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한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버림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서 내적인 버림, 마음으로부터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우리의 탐욕과 악한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나온다며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데 방해되는 것도 있다면 우리는 그것 또한 마음으로부터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버린다는 의미를 이해할 때 지나쳐진 문자적 해석보다는 소유권 이전이나 우선순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족 관계를 끊고 우리의 모든 재산을 버려서 무일푼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했고 의지했고 붙잡고 있었다면 그 손을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습니다. 이 100배는 진정한 제자가 얻는 이 땅에서의 축복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부모의 관계, 형제의 관계, 물질의 관계를 끊어내면 예수님은 새로운 관계를 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의 모습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버리게 되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영생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버림에 대한 보상의 원리는 우리가 버린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00배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 교회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와 내세에 100배와 영생만 받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겸하여 받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마가복음을 받아들이고 있는 로마 교회가 이미 박해의 상황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는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버린 자는 내세에서 영생을 얻고 이 땅에서 100배나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와 영생의 관계를 말씀하신 후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으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린 제자들이 교만해질 것을 우려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제자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훨씬 많은 것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부자 청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율법과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로서 다른 이방인들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런 우월감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우리도 우월감과 자만심에 빠지게 된다면 먼저 된 자였지만 나중되는 그런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될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때가 많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많다는 표현 안에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먼저 된 자의 자리를 잃지 마시고 나중됐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함으로 먼저 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부자와 하나님의 나라, 부자와 영생의 관계 속에서 영생, 하나님의 나라, 구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십니다. 이 세 용어는 엄밀한 차이가 있지만 상호 교환적으로 그 의미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34절은 예수님의 세 번째 순환 예고에 대한 말씀입니다. 32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요단 건너편으로 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6절을 보면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그 중간 과정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지명을 통해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여리고 근처까지 이미 도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표현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먼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이 고도상 해발 700m 이상의 고지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한 곳으로서 우리의 죄인된 인간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올라가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제자들보다 앞서 가셨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음을 부각시키는 표현입니다. 또한 앞서 가심으로 후에 따르게 될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무리들 앞에 앞서 가시자 제자들은 놀랐고 무리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 표현이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12 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객들과 무리들입니다. 그러면 왜 제자들은 놀라고 무리들은 두려워했을까요? 12 제자는 예수님이 다가올 고난과 죽음에 대해 이미 말씀하셨는데 단호한 결심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앞서가시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그 주변에 있던 순례객과 무리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이것은 세 번째 순환 예고로 이전 순환 예고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이 첨가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고난과 죽음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정확하게 지명됩니다. 예수님이 올라가고 있는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장소, 예수님을 버리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체적인 사형 집행 절차를 세부적으로 언급하십니다.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유대교와 당국자들에 의해서 로마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순환 예고의 말씀은 마가복음 후반부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체포, 신문, 사형 집행 과정에서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세 번째 순환 예고 속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 자신에게 행할 4가지 행위를 자세하게 언급하십니다. 그것은 조롱과 침뱉음과 채찍질과 죽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세 번째 순환 예고를 들은 제자들 가운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특별한 간청을 합니다. 그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45절에 있는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크게 3번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점점 오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부정적인 반응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최측근 그룹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들어갔고 변화산에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자신들에 대한 특권의식,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으실 때에 자신들이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3번의 순환 예고와 많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을 왕적인 권위에 앉으실 인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 묻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물으심으로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를 깨우치고 인자가 영광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가게 될 것을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야고보와 요한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주님이 영광 받으실 때, 높임 받으실 때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고난의 종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오직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님에게 좌편과 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 그룹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 앉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쟁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도 항상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고 기록하면서 베드로를 그 무리 앞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실 때 야고보와 요한은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첫 번째 자리를 잃어버렸으니 나와 내 동생이 그 자리를 앉게 되겠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좌우편 자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고보와 요한을 향해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세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시게 될 잔은 죄에 빠진 인류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실 예수님에게 쏟아질 진노의 잔을 의미합니다. 또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에게 홍수처럼 쏟아질 고난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와 죽음 후에 부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혹독한 신적 심판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는 이 혹독한 고난의 잔입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그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너희가 그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과 세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여전히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칼을 들고 싸워야 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잔을 받으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을지라도 예수님이 대속적인 죽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담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 그들의 정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성자 예수님이시지만 성부의 권위와 지시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분이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오직 성부 하나님만이 누가 영광을 얻을지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권위를 양보하는 동시에 자신도 높임받는 분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요청에 대해서 10 제자가 듣고 화를 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이 화를 내는 것은 그들도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고 싶은 욕심, 세상적인 열망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10 제자에게도 있는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으며 첫째 자리를 차지하려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자리를 탐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을 들어 설명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인간적인 권위를 악용하여 권위를 오용하고 권위의 한계를 드러내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는 이방 집권자들과 고관들과 같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에게는 통상적인 사회적인 지위와 힘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자는 세상과 어느 정도 다른 기준이 아니라 위아래가 완전히 뒤바뀐 혁명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는 다른 사람의 섬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것을 그 지도력의 특징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 섬기는 자, 종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자에게 필요한 섬김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 가운데 종은 섬기는 자보다 훨씬 종속적인 개념이면서 섬김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는 섬기는 자 정도가 아니라 아예 종이 되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종으로서 섬김의 대상을 모든 사람으로 표현하면서 그 제자들의 범위를 점점 확장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제자들의 가장 깊은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진정한 인자로서 영광에 대한 예언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대속적인 죽음을 성취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선교의 목적과 운명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의 대속의 기능은 본받지 못했지만 섬김의 자세와 고난과 죽음의 운명은 그대로 본받아야 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문단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은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이 기적 이야기는 마가복음에 기록된 마지막 기적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2막을 끝내고 3막으로 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던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까지의 그 바로 전 단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개된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은 영적인 맹인 상태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영적으로 늘 뜨게 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막에 등장하는 실패하는 부자 이야기와 맹인 바디메오 사건은 첫째가 말째가 되고 말째가 첫째가 되는 그 사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사회적, 정치적으로 최상의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첫째의 자리에서 말째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제자 되는데 실패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맹인은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내세울 것이 없는 비천한 자였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육신의 눈은 가려져 있었지만 영적인 눈이 뜨여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 사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 도착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는 베레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첫 관문입니다. 이 여리고는 순례객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의 마지막으로 들리는 중간 기착지였습니다. 여리고에 도착한 예수님과 제자들은 얼마 동안 그곳에 머무르신 후에 다시 여리고에서 나오십니다. 여리고에서 나오실 때 여리고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들어가기까지는 하루길입니다. 여리고는 저지대에 있고
예루살렘은 700m 이상의 고지대에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르막길을 35km 정도 올라가야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여리고에서 나오셨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의 입성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예수님의 일행을 만난 것은 맹인 바디메오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마태는 동일한 기록을 맹인 두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마가와 누가는 맹인 한 사람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마가는 이 맹인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마가가 이렇게 두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마가 공동체, 마가복음을 수신하게 되는 그 교회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알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마가복음에서 처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것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라고 두 번이나 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맹인을 제지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메시아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 가까워지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맹인이 그렇게 외치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자 그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뛰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맹인의 아주 간절하고 깊은 열망, 갈망을 보여줍니다. 사실 맹인에게 있어서 그 겉옷은 전 재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그가 눈을 뜨지 못한다면 다시 자기 겉옷을 찾을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겉옷을 버렸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향한 구원의 갈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는지 물었고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한다고 대답합니다. 바디메오의 이 고백 안에는 예수님의 권위와 능력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를 향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가라 내 믿음이, 이것은 예수님이 맹인에게 발견하신 믿음은 가라 내 믿음이, 이것은 예수님께서 맹인에게서 발견하신 믿음이 기독교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적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믿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맹인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으로서 아직 신앙 고백적인 믿음은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의 그 권위와 메시아로서의 그 능력만 믿을 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주실 것이라고 신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했던 믿음과 연속성상에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맹인에게 선포하신 이 구원은 육체적인 치료이면서 영적인 구원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맹인 바디메오는 눈만 뜬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죄사함을 얻었고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는 예수님의 선포 즉시 곧 보게 되었고 그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것은 바디메오가 육체적인 문제 해결을 받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곧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제1막의 마지막 맹인 기적 사건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1막의 마지막 기적 사건에서는 맹인이 더디게 눈을 뜹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안수하시자 나무 같은 것이 걷는 것을 보입니다. 사람이 걷는 것 같은 것을 봅니다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안수하실 때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1막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은 제자들이 더디게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2막의 기적 사건은 곧 즉시 보게 되었습니다. 이 기적 사건은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즉시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61페이지부터 있는 묵상과 토론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 시험하는데 이번에는 이혼의 합법성에 대한 질문하면서 기회를 엿봅니다. 이들의 근본적인 질문은 하나님의 호의를 잃지 않고 유지하는 가운데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대답은 사람의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이혼의 율법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혼 증서는 고대 근동에서 여자에 대한 인권 보호 역할을 했습니다. 이혼 증서 없이 새로운 남자를 만나게 되면 간음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 증서가 없으면 전 남편에게 언제든지 끌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그 여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주도록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결혼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결혼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는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허락하실 때 본래 가지고 있던 의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모를 떠나 새로운 가정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혼하지 않고 평생 자신의 배우자와 인격적이며 육체적인 하나님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분문하고 이혼의 가능성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이혼하면 죄가 되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결혼과 이혼과 재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사람이 임으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믿음에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서로 걸림이 된다면 이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혼했을지라도 서로 더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이 되고 더 그것이 좋다면 재혼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과 이혼과 재혼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석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3에서 16절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기본적인 자격 조건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를 지니기를 요구합니다. 예수님은 24절에서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떠나가는 것을 보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제자들은 얘들아 라고 부르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마가는 의도적으로 한편에서는 하나님 나라를 빈손으로 영접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 그리고 다른 한편에서는 부자, 청년, 베드로, 제자들의 태도를 놓고 대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들 같이 받드는 태도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받들다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받들다는 능동태와 수동태의 중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것을 능동적으로 받아야 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이러한 받들다의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같이 받드는 태도를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능동적으로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심 안에서 수동태가 있고 우리가 능동적으로 받아들임 안에서 능동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무엇이든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선행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자 청년의 솔직한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십계명에 기록된 수평적 명령, 즉 인간관계와 관련된 계명들을 제시합니다. 부자 청년은 이 모든 계명을 지켰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수직적인 명령들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계명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수평적인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는 분으로서 이미 모든 계명을 성취하셨고 이러한 계명의 성취가 충분 조건은 아니어도 필요 조건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무엇보다 수평적인 계명은 타인의 영과 혼과 육의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은 이 땅에서의 생명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연결되게 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청년이 이미 수직적인 계명은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수평적인 계명 안에서 한 가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자 청년은 이 한 가지만 고친다면 완벽했다는 것입니다. 4번 질문입니다. 성경시대의 유대 문화에서 부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호의와 축복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한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런 배경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매우 놀라는 모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설명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재물의 부유함을 하나님의 축복, 영생을 얻는 데 유리한 조건으로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을 통해서 선을 행함으로 영생에 필요한 많은 공로를 쌓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물질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영생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의 부유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 물질을 통해서 선한 행위만 할 뿐 그의 긍휼의 마음이나 자비의 마음이 함께 따라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부유하다면 우리는 그 부유함 안에서 자신이 정해놓은 선 안에서만 선을 행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형식화되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아가페의 사랑, 자비와 긍휼의 마음이 함께 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점점 그 물질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질을 사용하는 주권을 내가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행한 선에 대해서 자랑하는 마음, 자기 의를 추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부유한 물질은 하나님의 나라, 영생에 들어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63페이지 5번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3번에 걸쳐 제자들에게 자신이 곧 겪게 될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제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매우 놀랍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도전하시는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 시대에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기대하고 있던 메시아의 유형에 대해 고려하면서 대답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놀라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3번에 걸쳐 고난과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예고하시지만 그들을 앞서 가시면서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당찬 모습, 머뭇거림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제자들을 놀라게 한 고정관념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3차례에 걸쳐 예수님께 순환 예고를 들었지만 그들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영광의 주님만 기대할 뿐 순환받는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오직 그들은 다윗의 보좌에 앉게 될 영광의 주님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시대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정치적으로 로마로부터 유대를 해방할 사람으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고난받는 종, 순환받는 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6번째 질문입니다.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주된 예고는 각각 제자들에 대한 가르침으로 곧장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마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십자가를 향해 나가시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데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표현은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는 길의 연관성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앞서 가시면서 제자들이 따라가야 될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면 그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대다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다가 순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십자가를 제대로 지면 우리는 순교의 상황, 죽음의 상황을 여러 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제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7번 질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오랫동안 고대했던 메시아, 즉 언젠가 영원한 나라의 왕자에 앉으실 다윗의 자손으로 정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역할과 사명을 마가복음 전반부에 나타난 개념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왕자로 나가시는 길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직까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해 방금 전 10장 32에서 34절에서 설명하셨고 8에서 10장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하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듣게 된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이 장면으로 추론해 볼 때 야고보와 요한의 동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요청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모두가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 왜 야고보와 요한은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제자들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마지막 8번 질문입니다.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10장 35에서 52절을 통째로 바라보면 마가가 여기서 또 한 번 두 종류의 사건을 대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기사에서 공통적으로 병행되는 진술을 주목해 보십시오. 한편에는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있고 다른 한편에는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이야기 모두 예수님은 어떤 자비를 구하는 것이긴 하지만 다소 불분명한 간청을 들으시게 되고 예수님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먼저 물으십니다. 예수님께 간구하는 이들 모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결론적으로 야고보와 요한은 바디메오와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을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설명해 보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구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질 그러한 기대와 소망의 약속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고난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들의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직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땅에 속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그들이 땅에 속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맹인 바디메오 요구는 주님께 속한 자비와 긍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두 이야기 모두 예수님께 간구하고 요청한다는 것은 같지만
그 방향성이 서로 다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가능성 안에서 출발하여 예수님께 하나는 우편과 좌편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하나님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자신이 보게 될 것, 구원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도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관점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능성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에서 출발하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맹인 바디메오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이상 나눈 말씀으로 복음 메시지, 성경신앙 메시지, 조직신앙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복음신앙 메시지는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참된 자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부족함에 대한 완전한 자각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요구하는 그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요구했던 부자나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 이러한 자격이 부족했습니다. 부자에 비해 베드로는 좀 더 나아 보이지만 둘 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자신이 행한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자나 베드로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자는 많은 것을 행했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자기가 얻을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참된 자격을 갖는 제자는 자기가 얻을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절대 권위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음은 진정한 영적 안목입니다.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를 대조적으로 보여줍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맹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눈을 떠서 볼 수 있었지만 영적으로 맹인입니다. 하지만 맹인은 눈은 볼 수 없지만 그는 영적으로 눈을 뜬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신앙 메시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결혼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이혼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의 기초가 성립되는 창조 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설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혼에 대한 합법적인 규례는 신명기 24장을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시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결혼 제도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영구적이고 상호 신실함이 요구되는 관계로 정해놓으셨습니다. 이 신실한 관계는 교회를 자기 신부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예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경신앙 메시지는 보는 자와 소경된 자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주제 중에 하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눈을 가진 자와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3장은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먹고 눈이 밝아져 죄의 실체를 경험하게 되므로 오히려 영적으로 어두워졌음을 보여줍니다. 계시록 21장은 하나님이 영광의 빛이 되심으로 더 이상 세상의 빛이 필요하지 않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밝아진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을 보고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눈을 뜬 영적인 장님입니다. 이 보는 자와 소경된 자의 개념은 바울이나 요한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사람을 보게 하는 진정한 세상의 빛이십니다. 조직신앙 메시지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조직신앙 메시지는 우상 숭배입니다. 부자 청년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부자 청년은 의무감으로 계명을 지켰지만 사실은 제1계명을 불순종하고 있었습니다. 부자 청년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을 어기고 재물을 자기 신처럼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조직신앙 메시지는 대속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을 통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대속물은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세 번째 조직신앙 메시지는 천국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에는 두 가지의 천국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내세의 영생을입니다. 현세의 축복과 함께 내세에 받을 영생의 선물은 어떤 희생도 압도할 만큼 더 큰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천국 개념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창세로부터 예수님의 자리이며 부활 승천 후 예수님이 앉은 그 자리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예수님의 보좌 옆에 앉아 함께 왕노릇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오직 참된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7과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제8과 예루살렘 입성과 심판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2장 44절을 읽고 묵상과 토론 질문에 답을 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기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보게 된 자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바르게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